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5월 세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이 죽었다고 자기 집으로 가셔서 자기의 죽은 딸을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관리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다른 병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이제 병 고침을 받는 장면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안 되겠다. 옷자락이라도 만져보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의 믿음과 결단과 과감한 행동이 병고침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병고침으로 끝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여인의 믿음과 결단과 과감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예수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48절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이 구절에서 믿는 자는 당연히 믿고 아무 행동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행동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즉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갖게 되는 영생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영생으로 가는 믿음과 결단과 결정은 오직 각 개인의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이제 간접적인 믿음 같은 건 없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 옷이나 신발을 입거나 신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한 믿음을 빌려 가질 수는 없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 집에서 살아갈 수는 있어도 믿음만은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빌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지만 믿음만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니고데모, 삭개오, 스데반, 고넬료 이들 모두도 예수님을 경험한 자신만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1대1로 대면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결정으로 마음속에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손을 내밀어서 자기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인 믿음과 결단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면, 영생을 붙잡는다면 그 순간에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을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렸죠. 앞으로도 여러분 더 소개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알고 공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결과, 즉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영생의 권리는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내가 내 스스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한 내가 받은 영생의 권리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요동치더라도 구원만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자신만큼이나 안전하게 보장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과 함께 그 약속의 말씀 자체가 영원히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잠깐 신학적으로 저와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도 참고로 소개해드립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도 행실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로는 종교개혁의 주역이었던 마틴 루터가 있고요. 또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학자로는 장로교를 시작한 칼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받은 구원의 은혜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당연히 성경 구절을 참고해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분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로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또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이렇게 한 번 받은 구원의 은혜로 안심하지 말고 더 이상 죄짓지 말고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을 더 하라는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행실을 똑바로 잘하라고 독려하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오히려 저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더 큰 기대를 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자, 이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고 확신하는 몇 가지 이유를 저 역시 또 성경 구절을 추가해서 소개드립니다. 로마서 6장 23절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영어 성경에 the gift of God,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자, 선물의 주도권은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있죠. 그리고 그 주도권을 잡고 있는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한 번 주신 선물 다시 취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분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자기 소유물로 도장 찍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도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즉 성령님이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인을 찍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즉 어떤 피조물도 우리가 가진 영생의 권리와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은 빼앗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어떤 피조물 안에는 나 자신도 포함되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은 나도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마귀의 나라로 갈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고요. 물론 행동으로 반응하는 믿음이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행동으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족이 되고 나면은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가족으로 남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자신의 자녀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은 내어 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방탕하게 아무렇게나 살았더니 어려움이 닥치더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방탕하게 살고 아무렇게나 살았더니 더 잘되고 행복하기만 하더라.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안심하고 마귀의 나라에서 재미있게 살면 되겠습니다. 이거 진심이 아니고요. 조크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교인이면 될까요? 아니면 안수집사 이상, 권사 이상이면 될까요? 제 구약의 이야기 하나 소개합니다. 기원전 860년 정도 되던 때인데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던 시기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이웃나라 침략을 받아서 성이 포위되었고 식량이 떨어집니다. 심한 굶주림에 어린아이들까지 잡아먹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성문어기에서 구걸하면서 연명하던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는데요. 그들도 굶주림에 지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4절로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나병 환자 4명이 적진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4명의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를 전차 소리와 대군의 병력이 이동하는 것처럼 소리를 크게 들리게 해서 적군들이 놀라서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무기와 보물과 식량을 남겨두고 빈몸으로 모두 도망가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은 적군이 도망간 진영에서 남겨진 음식으로 배불리 먹고 보물도 챙기고 하다가 열왕기하 7장 9절로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직도 적군이 도망간 줄 모르고 굶주려 죽어가고 있던 성 안의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되고, 백성들이 성 밖으로 뛰어나와 적군이 남기고 간 식량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 4명의 나병 환자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들처럼 굶주리면서 벗어났다면, 정말로 배불리 먹었다면, 정말로 보물을 챙겼다면, 즉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만났다면 성 안에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여기 식량이 있습니다. 적군은 다 도망갔습니다. 이곳으로 와서 마음껏 음식을 먹읍시다. 이렇게 소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예수님 모르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셨다면 진짜 구원받은 분 맞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모르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예수님을 아직 소개하지 않았다면 아직은 구원받은 분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자녀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예수님 경험했습니까? 굶주림 면했습니까? 보물 챙겼습니까? 그렇다면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시다면, 아직도 혈루증에 시달린다면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부터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린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또 저는 복음의 기본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확신이 있는 분들은 이제 성 안에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여기 먹을 것이 있다고 외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셔야 하기 때문이고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실 거고 필요를 채워 주실 거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던 혈루증 여인이 병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으로 갈 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은 주님을 주님 잘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또 지혜롭게 행동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면서도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습 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 향기 낼 수 있는 좋은 성품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우리들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민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